제가 드라마 같은 얘기를 오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굉장히 부잣집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앞에 그 유서를 집행하기로 지정된 변호사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유언의 집행을 내게 맡겼는데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장은 안 보여줍니다. 너희들 볼 필요도 없고 봐도 이해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을 텐데,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다 당신들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니까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산 또 내가 다 주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이제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언장은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바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변호사가 아무리 자기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할 자격을 가졌을지라도 유언장을 자녀들이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지도 못하면서 변호사가 말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믿고 가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어리석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라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똑똑히 읽어보고 알고 확인한 후에 그것을 집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절차요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제사장들과 리더들과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가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읽은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절까지는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으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9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지,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든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질책하고 야단을 치시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이 뭐냐?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다,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너희들이 무식하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칠 게 없고 또 엉뚱한 것을 가르치니까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이 또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제사장들이 먼저 풍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는 게 죄악이고, 모르면서도 그 모르는 자기 생각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는 제사장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 모르면 백성들이 다 무식해지고 지식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의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번성할수록, 이 번성한다는 게 뭐냐면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많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그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그때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무식했습니다. 지금도 기록을 보면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고 돈 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면 밥을 먹고 사니까 배고프니까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수도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설교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학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난립된 그 신학교들이요, 지금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이제 다 미달이에요. 지금 신학교가 계속 문 닫고 있어요. 한국의 메이저 신학교, 아주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신학교도 지금 다 미달이에요. 미달.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신학교는 너무 많고 신학생도 너무 많고, 특히 이민사회는 한 사람 건너면 다 한 사람 목사예요. 여러분들 여기 갤러리에 가서 목사님 부르면요, 못해도 10명 뒤돌아봅니다. 무엇가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목사로 다 성경합니까? 잘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당 부분 속고 계십니다. 저도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 다 아시죠? 레이디 가가. 맨날 노래 들으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레이디 가가가요,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라는 걸 신문에 막 났어요.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그 후에 못 받는데 받을 예정이다, 곧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레이디 가가, 패스트를 가가.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요가 선생님이 동성애자인데 그 요가 선생님을 결혼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한 분이 저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래전입니다. 신문에 얼마를 보내면 목사 자격증을 준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분이 진짜인가 싶어서 돈을 보냈대요, 체크를 그 주소에. 그럴 때 얼마 있다가 목사 자격증이 오더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입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제사장에 책망하는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너희가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8절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번성하여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제사장들이 뭘 원하느냐?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에 그냥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제사장들이 되게 유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민수기와 이렇게 쭉 그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소를 들고 가기도 하고 양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염소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칠 때에 거기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고기의 갈비와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죄의 제물을 많이 드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갈비와 넓적다리가 자동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와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집에 갈비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비는 LA 갈비, 어떤 거는 아사도, 어떤 거는 뭐 막이를 막 만들어놔도 재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두더라. 그것이 이 제사장들의 죄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의사는 환자가 많을수록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이 세상에 다 아프고 다 질병이 들리고 다 그냥 무슨 사고가 나기를 원하면 그 의사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죄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면죄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면벌부입니다. 면죄부라기보다는 의미는 벌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신의 벌을 면하기 위해서 증서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특히 죄 짓는데 누가 짓는 게 가장 좋아요? 돈 많은 사람이 죄 짓는 게 제일 좋아요. 돈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비싼 걸 살 수 있고 더 비싼 걸 팔 수 있는데, 이 면벌부, 면죄부가 그때 1500년대에 시작했느냐? 아니에요. 이미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500년 가까이 흘렀던 거예요. 400~500년이 지난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남미에서 그것을 팔고 있는 증서가 한 번씩 발견돼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심각한.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의 속에 빠져 있으면 교회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와 이 호세아 시대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것은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야 될 것은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를 미워야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내게 유익을 얻는 짓이 제사장들이 그랬고 중세시대 때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을 책망한 이 제사장들의 죄악의 세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에 따르는 것을 그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포기함으로 신앙과 윤리가 극도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그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타락이 되고 거기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것을 막아야 될 교회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썩었다. 그 세상이 썩은 책임이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에 썩지 않도록 짠맛을 유지하도록 그것이 사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짜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밋밋하고 세상과처럼 달달하고 세상과 똑같이 알코올이 쩔어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보다 더 어둡고 더 절망적이고 더 괴롭고 더 싸우고 더 미워한다면 이미 출발도 못하고 실격입니다. 실격. 호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호세아 시대가 그 변화가 필요했던 시대고, 종교개혁했던 시대가 그렇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제들이 이 호세아 시대처럼 똑같이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읽느냐? 성경은 사제들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요, 사제들도 무식해서 라틴어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언어로 바꾸려고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 틴데일 학교 있죠. 그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각 나라 사람이 얀 후스는 체코 말로 번역하려고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번역하려고 그랬는데 캐톨릭 교회가 그것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자기들 말을 안 따르거든. 자기 말을 안 지키거든요. 이게 아닌 줄 아니까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읽지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똑같죠. 지금 이 호세아 시대와 똑같아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부터 많은 사제들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요. 마리아 숭배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에도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고해 성사를 하라고 그래요. 중세시대 때 고해 성사의 그 능력이, 기능이 뭐냐면 그 귀족들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사제에게 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니까 이제 사제가 입맛 뻥끗 끓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하라고 그랬지, 누가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자꾸 중간에 끼는 거예요. 마리아를 끼웠다가 자기들도 들어갔다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잔다르크의 기록에 보면 그 어린 소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성당을 뛰어가고 고해성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이 전혀 없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 모세를 얘기합니다. 교황은 잘못한 게 없다 그래요. 이 시대는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황이고 하나는 와이프들이에요. 와이프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거기다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교회 성경이 얘기하는 교부들의 가르침, 교부들의 교회의 전통, 그것만 계속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식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은 마녀로 몰아가지고 광장 한가운데서 산채로 태워 죽이고 혓바닥을 뽑고 눈알을 뽑아요. 성경 번역한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광장에 모아놓고 성경을 번역하는 죄를 지었다고 나무 위에서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성경을 그들이 번역하지 못하도록 그랬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결국은 돈을 내면 모든 죄가 벌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면죄부에 대한 판매 때문에 이 마틴 루터라는 독일 신학자가 95개조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 앞에 딱 붙이는 것을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뭐 만들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자, 새로운 교단을 만들자,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 생명을 건 투쟁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본질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틴 루터는 크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걸 종교개혁의 3대 표어라 그러고, 이후에 프랑스 사람 장 칼뱅이라는 그분이 이제 2개를 더해서 종교개혁을 5개 신조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되는데, 이 마틴 루터가 먼저 3가지 정리했던 것은 여러분 오늘 이거 다 아시겠지만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세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이 3가지로 돌아가지.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헛소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마리아니 고의 성산이 이상한 거 제발 좀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도요, 무식한 귀신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와, 이 귀신도 좀 똑똑해야지 뭐 이렇게 뭐 앞뒤가 분별이 되는데 귀신도 무식하면 그게 제일 무서워요. 드라큘라도 무식하면요 마늘종에 밥 비벼 먹고요, 교회 가서 막 그 주춧도 성경공부 막 가입하고 그래요. 걔도 그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50년 전이 어떻고 30년 전이 어떻고 다 헛소리, 다 헛소리. 두 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은혜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이제 점심을 대접합니다. 가갖고 여러분들 중에 집사님들 가 귀에 딱 대고, 집사님 오늘 제가 얼마를 내고 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주시니까 먹는 거잖아요. 돈 내려고 그랬어요? 주시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받은 건 은혜라. 왜 부모님 은혜입니까? 부모님이 도시락 싸면서 돈을 안 받고 뭐 수고했다고 안 하고 그냥 희생해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옛날 미션이라는 영화 아주 명작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자신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과수 폭포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짐을 지고 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값을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값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 믿음.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500주년 기념식을 세계적으로 크게 했습니다마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지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종교를 개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개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가정을 개혁할 때가 됐습니다. 내 사고방식을 개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이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개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 제일장로교회, 토론토 제일장로교회를 얘기를 하면 거기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로 소문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의 그 길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기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본질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의 세속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먼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집중하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 앞에 닥쳐진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스스로 다른 이들을 개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고 우리의 현실을 개혁하고 저희들의 게으름을 개혁하고 저희들의 불신앙을 개혁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옳다고 저희들이 바르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저희들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날마다 처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름만이 가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가정과 인생과 저희들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의 진리 안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 한 가지 제목으로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과 또 몸이 약하여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그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은혜로 덮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모여 주여 주의 귀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같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자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걸음걸음들을 주님이여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큰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 마귀 악한 것들 조금 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여 고쳐주시며 성령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자를 온전히 지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문제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평강으로, 깨달음과 지혜로 잘 이기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개혁과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부르짖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 개혁되고 자신의 믿음이 개혁되고 자신의 자세가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앞에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손의 자손을까지 복을 다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온 성도 온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또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멀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부으시사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